부활 후 7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 에센스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 네 번 계속 하면은 여러분도 집중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더 해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좀 이어서 다른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엇 하시지? 돌보시려 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는? 돌보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엇하여 주신다? 돌보하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찬양 들으면 마음이 막 뭐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다 해주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를 돌보신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래? 나의 모습은 이래? 나의 환경은 이렇지? 라고 하는 의문을 바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의심을 또는 미심쩍음을 갖게 되거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례행하는 그냥 하나의 말로, 습관으로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무엇하신다?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신가? 그럼 돌보신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본다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 첫 번째로 헬라어로, 여러분, 돌본다. 헬라어로 할 때에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한대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이 에피라고 하는 뭐뭐 위에, 그리고 스코페오라고 하는 유심히 살피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못한다. 유심히 살펴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위에서 우리를 살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근데 이 에피스케토마이는 여하간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뭔 의미들이 더 많으냐? 방문하다. 그러니까 유심히 어떤 이가 타자를 살펴보아 그 삶을 헤아려 보아서 그에게 찾아간다. 방문한다. 병문안한다. 또는 그를 무엇한다? 돌본다. 이럴 때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말을 쓴대. 일반적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타인을 생각하여 방문하거나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방문한다. 병문안한다. 이런 의미가 에피스케토마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돌보다라는 말이 뭘로 쓰였냐? 파카드라고 한다. 파카드.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파카드. 그렇지. 파카드라고 한대요. 그 뜻은 뭐냐? 똑같아요. 방문하다, 돌보다, 살피다는 똑같은데 이 히브리어 파카드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효를 세다. 계산하다, 그리고 갚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효를 세다, 계산하다, 갚다. 계산하고 수효를 센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수효를 셌는데 많네? 그러면 우리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계산을 해봤는데 못하네? 부족하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왜 부족해? 이거 어떻게 채울 거야? 이걸 무엇해야 해? 채워야 해. 그런 것도 하나의 무엇의 의미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파카드, 돌본다는 의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이에게 뭐를 사야 되는데 애가 너 얼마를 가지고 있어? 한번 계산해 볼까? 네가 사고자 하는 것은 얼마인데 5,000원인데 너의 가진 것을 수요를 해보니 얼마네? 너 3,000원밖에 없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네? 잘하시는구만요. 2,000원이 부족하네. 그러므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아빠니까 뭐 해줄게? 채워줄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그것을 무얼해서 부족한 부분을 무엇해봐? 채워라고 권면한다든지 이것 또한 파카드, 돌본다는 것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들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 돌보신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많이 갖냐면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 좀 무엇해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전적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를 많이 갖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취하게 되죠.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나 좀 무엇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무엇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돌보아주세요.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파카드라는 의미에서 돌보나 그래 내가 너를 뭐 해줄게? 돌보아줄게는 너 부족한 것이 그거네? 내가 그거 뭐 해줄게? 채워줄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 너 세워보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뭐네? 네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네? 그러므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 해줄게? 채워줄게도 되지만 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또한 돌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동적인 입장만 갖는 것이 돌봄에 들어가지 않고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능동적인 입장도 이 돌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요양보호 또는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아이들을 향해서도 또한 노령 인구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해주다 보면은 깨닫고서 못하잖아요. 서비스를 못하려고만 하죠. 받으려고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자신들이 못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계속 받다 보니까는 그것조차 못하려고 하지 않느냐? 행하려고 하지 않죠.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아니 요거는 못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 나한테 뭐를 해줘야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 해줘야지 해달라는 대로 뭐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래야 돌봄이지 라고 말하면 그건 돌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히브리어에서의 파카드는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서비스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당신의 뭐니까 백성이고 자녀고 당신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주 부족한 거 딱딱딱 채워서 뭐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좀 만사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무엇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돌봄의 의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수요하셔요. 계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라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과연 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넌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요구하시고 깨우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돌봄의 의미를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한때는 참 괜찮게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근육이 붙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안 합시다. 오늘은 그냥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은 못하자. 쉬자.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니지. 가서 뭐 하더라도 10분만 오더라도 못하자. 가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 운동 하나만 하게 하자. 근데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그래 이왕 온 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운동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어디 그런 기계 없나? 그냥 기계 안에만 탁 들어가면은 못 해주는 거. 그냥 저절로 그냥 먹여주고 근육까지 다 만들어서 띵 열고 나오면은 근육 싹 붙은 멋진 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늘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했느냐?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이 예수원을 창립했던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죠. 노동의 중요성. 대천덕 신부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이상하게 현대 개신교회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 특히 수도사들이나 수도애들이나 구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전에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심은 대로 무엇하리라? 거두려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무엇하라? 지키고 경작하라 그랬거든요. 놀고 먹으라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냥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면 우리는 자다가 딱 일어나서 무엇하고 싶다. 배고프다. 그러면요 열매 먹고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해라? 지켜라, 경작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마땅히 못해야 되는데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계산착오로 우리는 잘못 계산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둘씩 쌓아가다 보면 죄가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의 무게가 우리 위에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하나 둘 행한 것들이 쌓여져 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들이 쌓인단 말입니다. 보지 말라고 한 거 계속 보다 보면 듣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계속 재미로 방심하여 그냥 가고 듣고 보고 먹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우리가 못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못합니다. 손들고 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내가 언제 오는가 봤다. 이제 오는구나. 내가 너 계산해보자. 한참 모자라네. 내가 그거 다 못해줄게. 탕감시켜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삭개오가 누구냐? 키가 작은 삭개오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리랍니다. 그 당시에 세무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일파가 아니죠. 친로파입니다. 친로마파인 거죠.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빼먹는 사람이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 무엇 하시죠? 만나시고 그 집에 유하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변한 거예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부당하게 취했던 것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아니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네가 나를 믿었으면 된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 그래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못하죠. 우리들이 잘못 부당하게 잘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과 방향으로 갔던 것을 돌이키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 길은 계속 유지하되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서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어렵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를 돌봐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신다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돌봐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파카드 해보니까 무엇하다? 이 부분이 부족한데 너 이거 어찌 알렸느냐? 하나님 그냥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엇 해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내가 그걸 넘어가기 충분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기에 난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입니다. 이렇게 손을 갑자기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앞에 참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 계속 얘기죠. 하나님 무엇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엇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히 입에 이름을 담기도 어려운 형언하지 못할 하나님이시다. 형언하지 못하죠. 말하지 못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떤 인간이냐? 그 하나님에 의하여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못한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없이 먼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엇 삼아주셨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자세는 무엇이냐? 지극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당신 앞에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거늘 하나님 나를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웬 큰 사랑인가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자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냥 이제는 너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일하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지. 인어공주 디즈니 인어공주 영화 보면은 인어공주가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뭐한 줄. 부자인 줄 모르지.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무도 모르지. 우리 아빠가 바다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나는 그 공주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무도 모르지.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자다. 내가 비록 못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 노래 모르셔요 여러분? 나는 공주다. 음률 붙여야 알으셔요 여러분?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자신 있어요. 나는 왕자니까 하나님이 내 뭐래요?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 다 해준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커서까지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커서도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혹 덜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데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네가 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내 집에 살긴 하지만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자식들을 키우는데 넌 내 자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서는 자식을 키운다고 안 하고 자식을 사육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집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족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자식들과 사람들이 무엇 받는 곳이냐? 먹고 살고 사람으로서 키워져가는 공간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의 자식이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네가 나의 자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해. 저기는 치워야 해. 여기는 저렇게 쓰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테두리와 규율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마땅함 무엇하게 하느냐? 책망과 훈육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인지할 때에 엄마가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네? 아빠가 나한테 옷을 사주네? 엄마 아빠가 나를 다쳤을 때 아플 때 나를 뭐 해주네? 나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돌보아주네? 그런 것만 이 아이가 돌봄이라 생각하고 너 일로 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훈육할 때 그 아이가 훈육하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애들 생각이라고요. 아빠 엄마는 동일하게 훈육하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주는 것도 동일하게 무엇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돌봄 안에 들어요. 내가 너를 훈육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육이야. 이것 또한 너에 대한 아빠의 엄마의 사랑의 돌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너는 마땅히 지켜야 해.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해야 해. 너는 번성해야 해. 충만해야 해. 나와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해.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로 깔려져 있고 그 사랑 위에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법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법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뭐냐? 사랑이 못해져 버리고 사랑이 배제되어진 율법 말씀이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냐?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커.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온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을 토대로 한, 사랑을 전제로 한 법을 지키는 것.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법 안 지켜도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왔으니까 이제 한번 네가 지키지 못하던 그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키지 못하였었지? 내가 이제 돌보아 줄게. 이제 한번 나와 함께 뭐 해볼까? 지켜볼까? 살아볼까?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무엇하게 되냐?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당신에 대하여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이제 난 지키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와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무엇하렵니다? 살렵니다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자유와 뜻과 의지를 온전히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미천한 인간을 붙잡을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 자리의 크기로 보자면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그의 사랑에 대해.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그 자식을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묻게 하리라. 됐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선지자야 가서 누구랑 결혼을 해라. 창기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우여곡절 끝에 예 하고 창기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무엇합니다? 얼마 못 가서 나갑니다. 그렇게 3번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려와라. 다시 결혼해라.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 하셨던 이 말씀. 내가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거든요. 나는 그냥 부인으로서 의무와 책임 됐고, 난 뭐로 됐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비두세요. 하고서는 나간 그를, 됐다, 그래.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라. 더 이상 난 너에 대해서 뭐 의미 없다 해? 책임 없다 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못 하시냐? 다시 데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표본으로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이유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별 볼 일 있는 존재인 것 마냥 여기며 착각하며 자신의 자유와 만족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때에 전혀 죄도 짓지 않으셨고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하는 사랑의 책무와 자신의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시기, 책무를 다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와,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무엇하리라? 돌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그저 고멜 들어와. 그냥 이 집에 무엇하기만 해. 살기만 해. 그러면 됐어. 네가 그냥 내 옆에만 있기만 해도 좋아. 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난 너와 함께 있기만 해도 돼. 그러니까는 그냥 때때 되면은 주일날 와서 뭐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때때 되면은 그냥 절기 되면은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러면 나 괜찮아. 그냥 그것만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알에게 섬기던 그것을 내가 못할 것이라고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그냥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그냥 사랑해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이는 목적이 있구나. 그 돌봄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공부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줄 안다면은 아들과 딸에게 공부가 최고가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이 가치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쁘시지요.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가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돌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그 돌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도, 택하시는 것도, 무엇하시는 것도, 돌보시는 것도 아니시다. 너희를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살아. 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앞에 있다. 들어가자. 근데 하나님 뭐가 나셨어요? 뿔이 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난 안 들어가. 난 안 간다. 그들만 들어가게 해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안 가요? 진짜 안 가시죠? 그럼 난 가요? 우리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진짜 안 가시죠? 그럼 난 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들어간 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존재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 들어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요? 진짜 안 가죠? 모세도 안 가요? 그럼 우리가 갑니다. 젖과 꿀이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 부족할 땐 또 누굴 찾고요? 하나님 돌봐주셔야죠. 물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해놓고요? 나 필요 없습니다. 젖과 꿀인 땅을 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든 결정들은 우리들의 만족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정 다 해놔요.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합니다. 그리고 쭉 추진합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제서야 누구의 돌보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수요해보자.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거기서부터 잘못됐지 않았느냐? 너 돌이킬 수 있냐? 그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기 돌이킬 수는 없죠. 그냥 여기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주세요. 이 길은 쭉 갈 테니까.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못하는 것이냐? 거부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옆에 손에 갑자기 손이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냥 내 열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내 의로 행하고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해놓고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나중에 찾는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런 착심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못하여 주십시오. 수요를 세워보십시오.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신이 세워보시고 알려주시면 내가 무엇하리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면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 뭐가 아니고 싸매주세요. 고쳐주세요. 안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싸매줄게. 그런데 곪은 데가 있잖아. 곪은 데는 못해야지. 판에. 그러면 아프잖아요. 난 그래도 아픈데 그까지 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못해주세요. 마취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 나오죠. 레위기 19장 2절.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무엇하라? 거룩하라. 이는 너희들을 창조하며 너희들의 아버지 되는 나 여호와가 무엇하기 때문이라?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 하나님이 무엇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부터 무엇하냐? 우리가 흔히 아는 10계명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리라. 쭉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규범을 정해놓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늘 이 거룩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비거룩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리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행기표가 그것밖에 없었다거나 저녁값밖에 없었거나 그게 제대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난 안 했으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합니다. 여기서 딱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그 안기를 만난 거예요. 천둥이 치고 막 비에 흔들려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수요를 세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그러면 지금 그럼 수요 세 시간이 어딨어요? 무슨 나를 못 해주셔야지. 우리는 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혹 주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거든 나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겠죠. 나를 못해서라도 때리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왜? 진짜 그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인 줄 아니까. 내가 잘못되기로 하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환경이든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오. 그럼 내가 못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그게 내가 혹 아프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돌봐 주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봐 주시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어려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야죠. 싸매 주셔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 대한 거룩과 온전을 이루시기 위한 돌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통하여지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인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양면을 통하여.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 하셔야 되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때로는 돌보시는 일을 하는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실 때에 있었던 말씀인데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이는 이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혼나, 그렇게 잘했어 평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이고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대로 한다면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무엇하니?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도록 하셨습니다.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못하리라. 항상 누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나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 대한 돌봄을 실현하셨는데 그 돌봄의 가장 극치가 무엇에 실현했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 대한 가장 큰 돌봄 사건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급선무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타 저타 여러 가지 돌봄 받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만이 있지만 가만 보면 우리는 가장 큰 돌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돌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 이제는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돌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돌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것이며 가장 온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돌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무엇하시냐? 밀어 넣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으시고 밀어 넣으시고 예수를 보게끔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하지 마세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 그러실 때 있으시지요. 저도 제가 듣고서도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왜 저렇게 전했냐? 왜 저렇게밖에 못 전했냐? 제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전혀 문제없는데 제 스스로에게 오늘은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들으는 귀가 있으실 터이니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별로다. 오늘은 설교가 땡쳐놓은 모양이다. 할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 참 못한 시간이다. 하나님 나를 못하시는 시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돌보시는 시간이다. 나 듣고 싶은 거 있었는데 나 그 말씀 듣고 싶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나를 그 십자가 안으로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중심된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하여지지 않는 예배의 설교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보시기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 그리하여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가장 큰 돌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손님 갑자기 손님 오시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왜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뭘 돌봐?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었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돌보아 주시는 거야.